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 46절로 49절 말씀 중 다 함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한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한 느부갓네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당시의 역사의 주관자는 위용상을 볼 때 초대 강국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역사 주관자로서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서 그 장래일이 느부갓네살의 그 소환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사항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자신의 위치와 그 다스린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모든 국가들의 성격과 운명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과 관계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땅에 속하지 않은 새 왕국이 어떤 성격과 사명에 의해서 세워질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기억할 수 있었다면 바벨론 그러한 술사들을 위해서 꿈이 잘못 해석되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상 깊고 두려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한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생생하게 재정시키고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은 한 주권적인 통치를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꿈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에 대한 예언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런 지혜로운 이 은밀한 것을 깨닫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알게 하셨는가를 왕에게 구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바벨론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 또한 점쟁이가 왕께 보일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후일에 될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왕에게 알게 한 것이 다른 인생보다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용하신 것뿐이라고 말씀하면서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이 경륜했던 하나님을 능력 있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그 꿈을 해석하기 전에 꿈에서 본 그런 세상을 먼저 자세히 설명함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자기가 꾼 꿈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난 후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때 확신을 줬고 혼돈을 방지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높이는데 마치 신처럼 그러게 높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은 지금 중으로 잡혀왔잖아요. 중으로 잡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니까 10대 이 막이 시작된 그를 어떻습니까? 그 전 세계를 통했던 왕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 절하면서요 그를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도 이런 다른 뜻대로 사시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높여드려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고 나와 이런 뜻대로 살면은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 들어 쓰시면 당연한 사실이고 어디를 가든 우리가 중별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나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통해서 날마다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조언을 드립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 네 사람들은 함께 포로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신앙의 지주를 지켜나갔습니다. 사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포로 잡혀서 종을 잡혔는데 그 나라에서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신앙의 지주를 지킴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겜줄은 쉽게 끊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완전히 승리하게 하고 완전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우리 혼자 하면 우리가 너무 쓰릴 수 있어요. 그때 우리들에게 어려운 문제 왔을 때 함께 합심해서 동의하고 함께 하면은 그곳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주님 이름을 초월을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 동역자들과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그냥 동역도 하시고요. 잘하시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그런 믿음의 춤을 주셔서 아름다운 동역자를 많이 만들기 주님 초월을 드립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나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친구들이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어렵다 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큰 일을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동역자를 많이 만드시고 또 오늘 또 그런 이 말씀을 기도하는 자세에서 성령의 인도하실 가운데 우리가 주님들은 귀한 시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다니엘에게 신대접을 한 느부갓네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신대접을 한 느부갓네살 46절과 48절로 나와 있는데요. 왕이 꾸고 잃어버린 꿈을 재정시킨 다니엘은 다니엘 20장 3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겸손하게 이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은 내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당시의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로 쓰시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처럼 겸손히 낮추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길 주님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신 목적을 해석하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46절 말씀 읽습니다.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려 하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신으로 경배하였습니다. 자, 그 꿈을 다 해석을 하니까요. 세계를 제패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는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전 세계를 제패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다니엘에게 앞에서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예물과 모든 것들 다 그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이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높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와 정말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만 하면은 어떠한 비밀이든지 우리가 깨닫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서기를 지금 조언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딜 가든지 존경함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무시당하는 거예요. 나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어디 가든 우리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왕은 다니엘을 사람으로 대우하기보다는 신으로 여러분들 대접하기 듭니다. 엎드려서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는 것은 신에게 바치는 때나 취하는 데한 태도가 되는 겁니다. 자, 포로 신분 20세 소년에게 세계 최대 강국의 제왕이 엎드려 경배하고 신에게 예물을 바치듯이 그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고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절하다는 이 동사는 예배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 단어는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사건을 진술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간과
인간에 대한 경배 자세에서 사용한 그 내용이 바로 절한다는 건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니엘에게 준 예물입니다. 이 예물은 밀가루와 기름, 유향으로 든 곡식 재료, 피 없이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 2장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피 없이 드리는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물을 드린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니엘에게 준 향품은 신에게 제사 드릴 때 태우는 것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축복 관계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신대를 받았을 때 그 태도가 어떠했는가?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의 말을 듣고 꿈을 내용을 듣고 자기가 꾼 꿈이 확실하게 그 해석도 진실한 것으로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가 엎드려서 절한 것은 사람에게 하는 단순한 경배가 아니고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의미의 경배와 예물과 향품을 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니엘이 이걸 거부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이를 모든 사람이 다 거부했습니다. 죄종들이. 근데 다니엘은요, 다니엘이 이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사실 지금 다니엘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가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에게 그런 경배함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비록 신약의 상황을 우리가 보시면요, 신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하면서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잘 아시죠? 로마군의 장교인 고넬료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종인 베드로가 자기 배에 들어오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 쳐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5절, 33절 다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고넬료가 거기 장관이었으니까 그때 로마 장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 믿는 자로서 어떻습니까? 겸손하게요, 고넬료가 저는 베드로를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모셨다는 겁니다. 주의 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 26절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이니까 나한테 그렇게 경배할 필요가 없다고 거부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울과 바나바는 누스드라에서 신대립을 하려는 일을 완강히 거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10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뱀이 되어 여러 거적에 어리었느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가되 내 발로 가까이서 하니 그 사람이 깨어 걷는지라. 아멘. 자, 뉴스에서 사건입니다. 바울이 안진뱅이를 봤는데 그걸 보니까 말씀을 전하면 믿을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병자 실험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니까 믿을만 일어날만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야 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진뱅이 일어나서 걷고 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다시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사도행전 14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로마군이 바울에게 들려가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고 헤매라 하더라. 자, 그렇게
이런 여지껏 그런 안진배가 일한 일이 없는데 그를 일으키니까 신을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을 내려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나바 바울이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 입원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자, 여러분 바나바는 스스라고요. 그 중에 또 나중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 보시면요. 사도행전 14장 14절과 15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지르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나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이렇게 바다가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신약의 사도들은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 신처럼 승리를 따라올 때 전부 다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역시 세 번째로 천사도요. 사도 요한의 그 경배를 거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치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도 천사도 경배를 받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당시 여러분들 왜 느부갓네살에게 경배를 받았는가? 이것은 여러분들 그때 지금 어떤 느부갓네살을 전혀 하나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경배 하나님 앞에 하는 경배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고 그를 그냥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48절 본문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48절 말씀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절을 하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여서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의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게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세 가지만 꼭 맡기를 주님 소원드립니다. 첫 번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를 만나면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고 여러분 싸우지 말고 다 맡기십시오. 더 사랑으로 잘 돌봐주십시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원수를 망합니다. 내가 갚으면요 잘못 갚고 결국에 나 때문에 내가 잘못 갚으면 또 계속 원수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줘요. 우리가 바보라서 못 갚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갚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맡길 건 뭡니까?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빨리빨리 찾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일은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두 번째 맡길 건 뭡니까?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나와 염려한다고 키가 하나 자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절대 염려한다고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를 못 맡기고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염려가 많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맡기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지키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맡게 할 게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세 번째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맡기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높아지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절대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높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 종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 맡기고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창문 열고 세 번 시키래요. 모든 것을 한 뜻대로 그뿐만이 어떻습니까? 우생시문도 먹지 않습니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염려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맡기고 그냥 그들을 높여서 총리와 부를 다스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별의 방법을 다 동원시켜서 나와 높이려고 해도 절대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인격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요,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의 최고 통치권을 가진 그가 어떻습니까? 절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비전장군은 임금에게 절하고 은총을 입습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왕이 그에 직접 절하고 그를 높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을 높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은지 평생을 자기를 낮출 주는 조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48절 3만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왕위에 다니엘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런 선물을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 그를 높여주고 뿐만이 아니라 선물도 축복도 어마어마한 것을 줍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에게 여기는 각종 보물, 의복, 화려한 그런 주택 등을 그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이 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선물 받고 또 총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그런 모든 다 갖게 되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것이죠. 사실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 인장 반지 다 주고 여러분들 나라를 다스리면 다 맡겨버리자 완전히. 그렇게 하는 높이면서 쓰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요, 명예와 권세도 얻었다는 겁니다. 48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단이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바벨론이 그 박사들이 얼마나 지혜가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어른.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그 모든 사람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사실 왕 다음에 다니엘인 것이죠.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들 명예와 권세를 주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거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어떻게 여러분들 그 포로 잡힌 그 사람이 총리가 되고 그런 박사들이 여러분들 머리가 되어서 그걸 다 다쓸 수 있고 모든 다 여러분들 치료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이런 믿음을 살면 한 지금도 나를 이렇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47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그 침상에서 자기가 세상에서 주관자지만 장래를 생각할 때 장래 일을 이런 내수관이라는 사실을 그게 여러분들 좀 꿈을 꾸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권력자 느부갓네살이 무엇이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선민을 징계하고 그는 뭐라 합니까? 내종 느부갓네살이라고 예레미야 25장 9절로 11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깐 도구를 썼을 뿐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그 쓰임을 받으면서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전 세계를 다 여러분들 통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다 쳐서 거기서 모든 성문까지 다 뺏어와서 그 가지고서 여러분들 금지했던 걸 가지고서 술 마시고 그때 나중에 큰 책망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이시로다. 내가 너희 이름이라는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도 이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로다. 4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 어떻게 표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하니까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 세계를 지금 다 전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성했던 신이 뭔가 배신. 자기가 말했던 배신만 최고 신이라고 말했어요. 내 하나님도 우리 이렇게 망했다.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게 바뀝니다. 자기가 시험을 하고 나니까 그가 표현하기를 모든 신들의 신이다 그 말이죠. 바꾸만 자기가 생겼던 배신은 잡신이었고 우리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 외의 신, 이건 상천하지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스스로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은 우리 모두도 이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바벨론 잡신을 위대하다고 믿고 섬겼고요. 그걸 강조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여러 신들을 잘 알고 있는 자였고 또 자신이 바로 바벨론의 그 잡신의 충기자였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열렸습니까? 그때 술사, 박사 모든 사람들이 또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제자바에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리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다. 육체와 함께 가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술사들도 박사들도 자기가 있는 신들도 이걸 알 수가 없다. 사람과 함께하는 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신이 뭔가 바로 성령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요.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신들은요, 신들과 그런 고백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겼던 모든 신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하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 보시면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니까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것은 다니엘이 이미 앞에서 명백히 증거한 결과입니다. 다니엘서 2장 37, 38절 말씀을 보시며 왕이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주권자가 아니라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오늘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했습니까? 자기 주권자라고 자랑했어요.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리가 믿는 신님의 다른 것 없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이고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께 주는 은혜 받은 은혜를 정말 천국 갈 때까지 간직하시면 나와 주는 은혜도 계속 이어져요. 근데 인간은 바뀐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바뀌면 그걸 그냥 놔두느냐, 그냥 인자가 끝나느냐,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신중히 신하고 왕이라고 고백하고 난 후에 그가 변하니까 하나님 그에게 놀라운 징계를 내립니다. 자, 우리 성경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33절 말씀. 자, 길이만 읽어야 돼요. 시작. 오직 유일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리의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온 곳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합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까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게 하시니이다. 아니 2장이 아니고 3장 4장 보세요. 4장.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이만이라니 4장 28절 4장 28절 네, 4장 28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나매 내가 바벨론 지국에서 말일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일기파이라고 내가 누구와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손으로 잡고 이것으로 내 위험에 왕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에게 있을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하노니 나라의 비가 내게서 이것은 대답이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아서 짐승과 함께 하며 서처럼 불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배를 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무엇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일을 하니라.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불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세졌고 머리털이 독수리가 같고 손도 높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아멘. 자, 그가 느부갓네살이 그 신규신 왕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 좀 나중에요. 자기가 뭐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습니까? 짐승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와 나는 변을 받았다가 교만해지면 이렇게 하는 철저하게 심판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풀을 뜯어먹고 손과 발톱이 이런 독풀이 그 새처럼 이렇게 길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7대 지나야 내가 확실히 깨닫고 정말 하나님 신이라고 고백할 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안 들으면 짐승 되는 거예요. 성경 따지면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내 멋대로 살면 짐승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뜻 살지 못하면 범죄를 제 멋대로 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사건 보시면요. 자, 4장 34절 37절 보시면 읽습니다. 4장 34절 37절 말씀 시작. 그 기한이 참여가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돌아보았더니 내 종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노니 그곳에는 영원한 것이요 그 나라를 대대 이르리라. 땅의 모든 법률을 헌법과 같이 계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는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생명이 내게로 돌아와가고 또 내 나라를 경외하게 하여 내 기업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 받다고 개인 겸손하지 않고 말씀 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세상 말을 까불면요 하나님 혼내줍니다. 그냥 놔두 절대 그냥 놔두. 왜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쓰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고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여러분들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고칩니다. 그가 깨닫고 돌이키면 그때 바로 회복돼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주신 은혜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절대로 교만하지 맙시다. 나의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께 그냥 놔두지 않아요. 혹시 그래 난 교만해보고 싶다는 분은 교만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혼을 내주실 거니까 난 하나님 앞에 혼을 나고 싶다. 그런 분들 한번 교만해보시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혼내주십니다. 제가 그거 다 해봤거든요. 제가 다 해봤는데 하나님은요 교만은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낮춥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생긴 자체가 교만스럽게 생겼잖아. 교만 이렇게 앞에 써있잖아. 근데 왜 교만을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 놔두지 않아요. 그냥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쳐요.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교만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싶은 분은 그럼 어떻게 되나? 성경대로 쓴다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안 돼요. 그것을 꺾어서 고쳐서 자기가 시인할 때 하나님 회복했어요. 절대 우리 버리지 않아요. 그냥 버려버리면 하나님 버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 여기 항상 낮추고 주님은 조언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본문에서 다시 말하기를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은밀함을 나타내시고 그 외에는 절대로 은밀함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하시는 분이에요. 세월이 수십 년 수천 년 지나서도 다 하시는. 그러니까 나와 이런 예수님 믿기 전에 옛날에 범죄했던 사실들 있죠? 다 위하셔야 돼요. 기억이 안 나면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걸 철저히 유기하셔야 돼요. 제가 유기하면서 처음한 바로는 여러분들 어려서 우리가 남의 거 하나 훔쳐가 다 기억나게 해요. 그 철저히 그러니까 회개를 한 3시간 7시간 해야 돼요. 그것이 얘기한 거예요. 그냥 입으로 몇 마디 하는 다 너희를 주용서 이거 아니에요. 콧물 눈물 모든 걸 다 쏟으시면서 철저히 회개를 해야 그게 회개 된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말 몇 마디 하는데 이런 거 참 이건 그 회개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회개의 체험을 하시길 주님 조언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면서 신뢰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결해졌으니까. 깨끗하니 그 신념도 하나님께 붙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가득 차 있으면 거기 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회개가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은밀함을 다 알고 있다.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철저히 그 은밀하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님은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41장 22절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장차 당한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을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해 그 결과를 아니라. 또 장래를 보이며 후리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념을 우리가 아니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 택한 자는 가지 아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장차 다 일들 우리에게 모든 다 고백하라고 해요.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시는 거 뭡니까? 다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입술로 직접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와 직접 하나님께 철저하게 잘못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길 주님 조언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49절에요.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세워 바벨론 노예인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자, 다니엘은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공으로만 돌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라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은 그것을 진술하면서 우리가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동일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말함으로 그들에게 왕이 답례하는데 친구들을 보시면 다른 친구들을 보시면 뭐라고 하니까 왕이 또 다니엘이 청한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를 세우고 바벨은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그러니까 세 층은 도를 다스릴 중간 건져 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왕국에 있었더라. 자, 우리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기도는 어두운 날을 광명과 기쁜 날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와 이런 기도는 절대 공짜 없습니다. 지금 응답 안 됐다고 그렇게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때에 맞춰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이런 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이루어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포로 잡혀서 오랫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들이 뭐 자기를 뭐 총리시키다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어떻게 집을 안 먹고 여러분들 또 문을 열고 기도하면 다 죽이겠다는데도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이 이게 기쁜 날, 광명의 날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해질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쁜 옷과 들려 한 것처럼 여러분들 나와 눈물로 눈물 기도하면 결국 기쁨을 다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주님 총을 드립니다.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좀 늦게 되고 빨리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나오니 기도하면요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응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님 총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신자들은요 합력가에서 누르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10대 소년으로서 포로되어서 귀족들 신분을 박탈당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포로 잡혀있는 귀족의 자녀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결국에 포로 잡혔으니까 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었지만 그들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몸부림치고 순종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습니까? 그 역사를 바꿔서 결국에 여러분들 합력까지 선 이루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종에서 다시 귀족 밖에서 도를 다스리고 총리가 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시행 때의 기도는 신자의 능력을 발휘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2편 4절 말씀 보시면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행 때 성도가 여러분들 능력을 보여줄 때는 뭡니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 원수 같은 사람들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 없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켜줘요. 지금 변화 안 된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질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버릴 필요 없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건 기도예요.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변화될 줄 누가 알았으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보시면서 나와 기도하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 기도 위에 일이 누가 나갈 수가 없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애들 귀신 들린 그 부모가 귀신 들린 애들 없고 귀신 쫓아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꾸 기도했잖아요. 어떻으면 귀신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 별세에 귀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가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귀신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물은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예수님에게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예수님 한 말입니까? 기도 위에 있는 이유가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믿음의 기도 아니고 준비도 아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기도로 준비가 됐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하고 저 기도하고 틀린 게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할 줄 몰라요.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할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팠을 때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안 나서? 답을 해.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막 흔들어 별짓을 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간단히 요약하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 쌓인 기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푹 쉬다가 어려울 때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절대 역사를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가 쌓인다는 거예요. 쌓였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기도는요, 영적이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서 미국으로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김변 선교사님이 제주에서 지금 사역하면서 참 안민 여자분 하나 만나서 지금 엄청난 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제가 명절에 저한테 왔을 때 제가 다이어트 얘기를 했어요. 다 모르지만 믿음만큼 꼭 지켜야 된다. 그분이 아무리 별별 다 해도 우상불만큼 철저하게 양보해서 안 된다. 다 양보해도. 그걸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계속 저한테 카톡에 저 연락을 해요. 저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한 가지씩 하나씩 양보하기 시작해요. 다음 달 지금 일본 선교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엊그저께 카톡에 뭐라 하냐면 목사님 마음이 열려서 그분이 땅 귤을 팔아서 일본 선교를 쓰라고 귤만 줬대. 전혀 처음 본 사람이고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땅도 건드셔서 함께 일하자고 이렇게 지금 김명성한테 욕을 하는데, 김명성 사람이 돈 버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선교사다 하고 쭉 있는 그대로 다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계속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못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성경대로만 해라, 성경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죠.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걸 꼭 끝나고 그냥 올라오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귀한 말씀을 기하시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무사하실 것 같습니까? 그들은 주홍으로 잡혀간 겁니다. 포로로. 그런데 그들이 가서 믿음을 지켜하는 말씀에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고 회복시켰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시켜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 사건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할렐루야. 나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삶이 우리에게 지금도 나타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성경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만난 누굴 만난 똑같습니다. 왜? 성경에는 절대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목사했든 누가 됐든 간에 저하고 저한테 질문하고 제 상담은 성경만 말합니다. 왜? 성경 말씀도 사역도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때 순종하면은 누가 됐든 간에 목사가 됐든 성자가 됐든 그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똑같이 끝난 것이 아니고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절대권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무릎 꿇는 그런 느바네살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여러분들 교만해서 우리를 무시하고 다니시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느바네살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도 다 이길 수 있어요. 모두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람만 기도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틀림없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